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눈높이에 맞게 우리 장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눈높이에도 맞게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실 때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하고 유명하고 위대하고 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다윗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부터 완벽하고 또 위대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가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한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부름받게 된 이유가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처음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내가 가슴 아파하노라 라고 이제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게 돼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의 한 지역에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게 그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3절부터 읽은 게 맞았네요. 이 보내게 될 때 사무엘이 마음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는가? 근데 옛날에는 왕이 다스렸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냥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이 소문이 전달되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왕 세운 거를 후회하셨을까요? 그가 조금씩 변질되어져 갔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정말 그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처럼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있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자리하게 하신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 자리를 명하여서 다른 데로 가게 됐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적잖이 놀라게 돼요. 왜 놀라게 되었는가? 선지자 사무엘님 이곳에 왜 오셨나요? 좋은 일을 오셨나요? 아니면 또 좋지 않은 일을 위하여 오셨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저주의 메시지가 오게 되면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안심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이 백성들의 장로들을 이제 안심을 시키고 이새라는 이 베들레헴의 한 집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새네 집에 오게 된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차기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새네 집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체구도 참 크고 키도 크고 듬직하고 늠름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곳이 맞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 청년에게 왕을 세우려고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겉모습만 보고, 즉 용모만 보고 왕이 될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뻘쭘하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럼 둘째 아비나답을 데려오십시오. 아비나답에게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산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온 겁니까? 아마 제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한다면 마치 제가 여기에서 남영주까지 이렇게 그 주일날 이동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곳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막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이야기하죠.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여기 7명이 다입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난 안 됐으면, 또 싫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왔으면 없잖아요. 그냥 그러고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또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새에게 아들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좀 당혹스러움이 생기죠. 아니, 7 아들도 부족합니까? 그리고 이 막둥이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이 막둥이 아들만 특별히 빼가지고 양치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어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무엘 선지자 빨리 그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다윗이 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감동하여 이제 기름을 부어 이제 차세대 차기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택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도 다윗처럼 주님께 택함받은, 그래요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녀들이요, 또 귀한 가정이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실한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택함받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그리고 집안의 막둥이였습니다. 성경의 그 히브리어 원어로 받아봤을 때 이 막둥이, 망대라는 뜻은 하가탄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가장 어린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이라는 단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물론 당연하겠지요. 그 집에서 가장 어렸기 때문에 가장 키도 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왕을 택할 때 사울왕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출중하게도 키가 크고 또 딱 봐도 눈에 띌 정도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 다윗은 가장 키가 작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목되지 아니하는 한 집안의 막내, 그리고 집안에서조차 아마도 별 비중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아니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이새네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나름 유명을 떨쳤던 유지였어요. 그 보아스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이새였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어느 정도 그 집안이 돈이 없던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세가 기울었다고 해도 여러분 이 이새의 집안에는 이미 충분히 양을 칠 수 있는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들을 진행할 때 첫째가 잘할까요? 막둥이가 잘할까요? 나이가 20대의 청년이 잘할까요? 10대의 청소년이 잘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첫째를 시키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저기 그 뭐랄까 피규어 양 피규어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도 지킬 수 있었겠지요. 근데 재산을 지키는 이 일들에 막둥이를 보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자였으면 사람을 사면 될 일이고 안 되면 큰형이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중간형을 들어서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여기 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선지자가 오게 되는 것은 집안의 잔치요 마을의 잔치이기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 평소에는 다윗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형들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이 막둥이만 이 들판으로 보내서 양을 치게 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정말 존재감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치에 누구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또 우리 막둥이라고 해도, 저희 집에 이제 셋째 막둥이라고 해도 집안에 잔치가 열리면 나도 하고 싶어 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역시 얼마나 잔치에 참여하고 싶고 얼마나 당시에 존경받아 마지 않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그리면서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며 들판으로 갔다는 겁니다. 양을 쳤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매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이번에 정말 캠프를 가서 아이들이 정말 참 성심으로 잘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캐론이에게 물어봤어요. 캐론아, 캠프 어때? 좋은 것도 있는데요, 힘든 것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이제 프로그램 캠프 이제 일들이 좋은데, 힘든 것은 뭐냐면 이제 다 큰 아이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참여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희와 윤채도 함께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 근데 이제 윤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 다윗처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나도 가고 싶었어요.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저도 가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상황이 또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못 갔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제 그 마음.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말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못 가, 다음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내년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귀할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시키고 또 힘든 거 시키고 또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운동을, 때로는 악기를, 때로는 다른 많은 것들을 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싫어해서 또 우리가 힘들게 억지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모델과 닮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이새가 진짜 다윗을 정말 좋아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정말 싫어서 눈밖에 나서 그런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보냈냐? 여러분, 한 사람 도시락도 아니고, 저도 저도 막둥이거든요. 저희가 5남매예요. 누님이 넷이고 저만 이제 막둥이로 자랐죠. 귀한 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부름을 저도 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저도 이제 큰 누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당시에는 도시락을 2개씩 싸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급식이 다 나오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도시락 하나를 맡겼어요. 근데 저희 말씀드렸던 건 누님이잖아요. 요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쫄래쫄래 이렇게 가면 그게 좀 사실은 처음에 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또 제가 가면 신기하게 제가 그때 좀 나름 귀여웠나 봅니다. 요거를 가면 그렇게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누군지도 모르고 누나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저는 그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여고 앞을 지나는 거를 가슴 설레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갈 때 되게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얼굴 빨개져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저인데 요거를 갔을 때 이 도시락을 갖다 주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제 마음도 모르고 막 환영해주고 너 누구니? 어떻게 왔니? 막 그러면서 누나 심부름 왔다고, 누나 도시락 가지러 왔다고. 그럼 그렇게 이뻐했어. 그럼 이제 누님이 나와가지고 도시락을 받아주는데 그것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네. 어머니 왜 그렇게 시키셨는지 아마 다윗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다윗의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도시락이 하나였고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린아이가 갈 때는 그래도 제법 한 1km, 2km 됐던 것 같아요. 왕복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다윗은요, 도시락도 3개였어요. 형들이, 3명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들고 가는데 거리가 적잖이 멀었겠죠. 이것을 어떻게 들고 가는가?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자리가 학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심부름 보낼 때도 저희도 여러분 막둥이에게 절대 밤에 심부름 보내는 것을 자제합니다. 딸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서워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를 보낼 때도 지금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산책을 이제 시키러서 이제 막둥이가 이제 산책기를 자주 이제 나가긴 하는데, 보낼 때마다 사실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찾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자녀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도 찾길,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데, 이 다윗을 보낸 장소가 어디라고요?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적의 장소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40일 동안 왕조차 이 성문을 틀어막으면서 내가 저 사람과 싸움을 도도록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더라도 정말 못 들은 척 그렇게 정말 쥐죽은 듯이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막둥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다? 여러분, 사실 쉽게 해석이 될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에 순종을 했어요. 물론 몰라서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도시락 3개를 들고 그거로 간다? 위치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양을 쳐봤던 그 경험들이 지리는 아마 대충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정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은 정말 듣기 좋은 것, 하기 좋은 것, 하고 나서 상이 있는 것, 이것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럿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처럼 듣기를 원해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또 다윗처럼 여기 가서 심부름 좀 해줄래? 이것이 정말 단순히 그냥 길 옆에 옆집 가는 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기도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갔죠. 그 아프신 몸으로 어머니께서 새벽기도를 정말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를 다니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그렇게 집이 옛날 한옥집, 흙집이었거든요. 지금이야 황토집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흙집이 참 드물었던 집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해요. 7살 때까지 창호지를 발랐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런 여다지문에 정말 외풍이 하도 세고 그런 바람이 부는 그 날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그 아픈 몸으로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그 행동한 그 모습, 믿음을 지키셨던 그 모습, 순종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믿음의 영적인 흐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역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셨던 이유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깊고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켜면요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작곡된 대부분의 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그 작곡이 많이 되어졌던 것 여러분 아시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불렀던 노래는 요즘 말씀드렸던 뭐 아이돌이나 K-팝이나 BTS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미국에 있었던 우리 그 국제 그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그 가운데 임윤찬이라는 우리 피아니스트가 당당히 전 세계 대상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아무리 피아노 연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물론 최연소로 연주를 해서 모든 형들을 다 뚫고 18살의 나이에 그것을 우승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리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갈까요? 그런 일들은 아마 드물거나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령은 어떻게 떠나가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즉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 정말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 오늘 참 찬양을 참 너무 열심히 잘했고 찬양 성격이 참 너무 좋았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진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악령은 떠나가고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찬양할 때 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겨냥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또 다윗은 어렸을 때만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더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체가 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옛날 옷을 이제 호수로 짰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으로 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막 점프를 뛰다 보면 이게 이제 뭐가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정말 춤추며 주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은 있었지만 성전은 없었어요. 근데 수시기를 지나면서 그 어떤 누구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없었는데 다윗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건들을 다 준비하고 물론 최종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재료에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됐지만 이 최초의 시도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는 택하셔서 일해 가시는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정말 히스토리 성도님, 그리고 만나교회 우리 7, 8, 9역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결코 가벼이, 또 결코 정말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먼 곳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오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봐도 잘생기고 듬직하고 늠름한 그 사람이 있을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이번에도 이제 캠프 갈 때 양양까지 가면서 그냥 운전대만 잡은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죠. 더군다나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이제 준비해서 출발한 거라 잠을 한 4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속으로 막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가죠. 사무엘 선지자 역시 이 기름을 부른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정말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마 그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우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사람은 안 돼, 엘리압 걔는 글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아주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이 장남 엘리압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앞서 그 17장의 이후에 나왔던 그 장면과 이어지게 돼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을 참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이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진짜 잡것을 드자비를 해야 되겠다. 이 어린아이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을 막아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 엘리압이었어. 야, 네가 지금 이 뭐하는 짓이냐. 네가 이렇게 진짜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니까 내가 좀 부끄럽다 이거. 그러면서 다윗에게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다윗에게 진짜 얼마나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다윗의 형 이 엘리압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나이와 또 자신의 장남이라는 그 위치로 이 밑에 사람을 정말 찍어 누르고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를 버렸노라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엘리압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출중하고 키도 크고 누가 보기에도 참 훈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를 가꾸고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제 커가면서 이제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외모들 정말 꾸미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꾸밀 때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한창 대학생 때 이제 거울 앞에서 막 갓 대학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제 가슴이 설레요. 저는 남고를 나왔거든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남녀공학 그리고 이제 미팅, 막 소개팅 막 이런 거를 꿈꾸며 이제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이제 그 외모를 꿈꾸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렇게 겉모습은 잘 꾸미고 있는데 네 속마음은 어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꾸미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정말 외모를 꾸미려고 할 때마다 우리 속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정말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아름다워지고 정말 멋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취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만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나쁜 버릇만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버릇도 여러분 남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평생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그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오래 했지만 제가 짧지만 교회학교 사역도 한 1, 2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교회학교 파트 전 파트를 맡았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 5세 이하의 아이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5세 정도. 그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제 주간이었어요. 12월 달.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얘기를 이제 복음으로 이제 전했지요. 전하면서도 저는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지금 들을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이제 잘 듣는 척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세 달이 지난 뒤에, 그때 그 5살 반 아이 중에 목사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두세 달 뒤에 그 사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 이름이 민규라는 아이였는데, 우리 민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사모님께 전해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도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복음대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이에게 여러분 저희 그 둘째가 ADHD 이거는 아닌데 참 이렇게 산만한 부분들이 어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장난을 막 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까 싶은데 형을 이제 가르치려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이거는 뭐야? 애플. 그러면 이제 저희 둘째가 막 옆에서 막 중얼중얼 거리고 막 장난치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다 그걸 대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면서 다 듣고 있구나, 배우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4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을 향하여서 너무 쉬운 단어만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교육과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어려워서 막 사자성어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들을 너무 그랬죠요, 뭐 이랬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쭈쭈 막 이랬대요 여자분 소리 안 해도 되고, 그 이야기를 그냥 어른처럼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거를 통하여서 언어 자체를 습득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은 판을 찍듯이 그 음성을 입력하듯이 그렇게 배우게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은 그 판을 전체를 인식하고 마음속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가면 아이들의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가 자라고 배우고 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리이까? 제가 올라가리이까? 제가 내려가리이까? 하나하나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는데, 정말 선택받은 이후에 선택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그가 처절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둥에 자기를 세워서 머리털어 잘 나오지 아니하는, 힘도 나올 수 없는 그 근원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일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를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고, 그래서 이 기둥을 잡았을 때 그 기둥을 뽑게 되는,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그 인원이 더 많은 역사가 바로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게 되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갈멜산 대첩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고 하늘에 불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번제단을 태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합심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